7월 19일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오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오해하는 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상을 만들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에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9절에서요, 우상을 만든 자는 허망하도다에서 허망하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토후. 그런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할 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후와 토부. 토후와 토부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토부가 아닌 토의 상태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라 혼돈하고 또한 공허한 상태인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죠.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요, 애써 나무를 기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길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인데요,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이 바로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진리를요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지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또 목마르면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공이나 목공이 만들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에베소에서 선포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은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또한 신약시대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함부로 자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물건 앞에 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힘과 위로와 안전을 자기 지혜와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으려는 그런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이나 위안이나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정말 의미 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자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거나 또한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늪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차지해야지만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의 말씀이 아닌 9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지어내시며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택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2절에서요,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수룬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요, 내가 택한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리켜서요,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요, 바로 종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주인된 하나님은 종인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지으셨으며 그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나에게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의 죄가 완전히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그 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시냇가에 버들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막 기록하여서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요,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을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구원하실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지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으며 또한 세상 역사가 끝날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출발이자 마침표,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인생,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인생은요, 창조될 때부터, 처음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상에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예배의 대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뿌리 꼭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서지 않으면 다시금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상이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존재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잊지 않도록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그 만족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죄를 늘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주께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도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주께 우리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하고 공허할 때에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더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